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1절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주어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이라는 우리 주어진 구약의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아이 사무엘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엘리의 시대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엘리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일종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하는 점을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점을 이 짧은 일종의 새로운 시대를 소개하는 이행구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일종의 평가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라는 평가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기준이 세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편찬되던 때는 사무엘 당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무엘의 시대를 보는 기준과 지금 이 책이 쓰여질 때 시대를 보는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윗 왕국, 말하자면 좀 안정되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국가가 형성된 시대에 두 가지 점을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중시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엘리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희귀하다라는 말은 드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물건이 희귀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상점에서 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 보석 중에서 값비싼 보석들은 희귀한 물건들이죠. 누구나 갖고 있는 보석이 아니고 그 모양이나 아니면 그 가치가 아주 특별한 보석들은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의 창고에 숨겨져 있든지 지금 같으면 어느 미술관에 있든지 박물관에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비싼 보물, 그 시대의 값비싼 보물을 찾기가 힘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든 시대였다.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상이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구약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조건은 하나님의 이상이 아주 풍성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영어로 쓸 때 비전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전이란 말을 우리가 우리말처럼 외래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대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이상과 환상을 중시했던 것은 말과 글이, 특별히 글로 쓴 책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책을, 성경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1600년에서 1700년 독일의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에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고,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환상, 이상을 보고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이상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꿈,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그림이고, 우리가 다른 다니엘서 같은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주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영상이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 시대를 평가하는 일종의 신앙의 기준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상, 비전이 풍성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인데, 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시대에, 엘리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여지고 찾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이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 엘리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종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리더십이 있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혹은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꿈꾸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시면, 예를 들면 저처럼 한 교회를 책임지는 성직자로, 목회자로 세우신다든지, 혹은 어떤 사역을 책임지는 사역의 팀장으로, 대부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교회 중직들이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을 책임지면 그 리더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떤 사역을 책임지는 일들을 맡길 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사역팀 리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 정도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팀을 맡아서 예를 들면 찬양대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장이나 교장이 된다든지 저희 새가족 사역팀처럼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팀장으로 팀 리더로 제가 세우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잘 보이면 목사님이 잘 해주대? 뭐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면 야, 너 장로 빨리 되려고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고, 무게를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를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일정 정도의 리더십의 수준을 벗어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영적인 여러 공격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첫째는 리더가 무너지고, 리더가 무너지면 그 사역이 무너지고, 리더가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최고 리더인 엘리가 영적인 무게를 지탱할 만한 힘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 와서 이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순진하게 성경을 읽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엘리라는 리더에게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사역을 중단할 때입니다. 사실 사역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좀 쉬든지 다시 훈련을 받든지 보충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것은 내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서 2장은 지금 저희가 미리 읽지 않았지만 엘리의 집안, 특별히 엘리의 자녀들, 아들들의 행실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제일 핵심적인 것인데요. 2장에 가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제사를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토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아주 중시하셨습니다. 이 제사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의 전통으로 세워진 거죠.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는 나의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 보면 양이나 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내 1년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키우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기를 잡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종의 십자가 희생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엘리의 대를 이어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기름을 받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 어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면 청년들이 멸시했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왜 존재해야 되나요? 이게 없어지는 게 마땅하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엘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동시대의 똑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도시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도 풍성하고, 신학교도 많고, 사람도, 재정도, 사역도 풍성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돼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혹은 우리의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가? 멸시의 반대말은 존중함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시고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는 이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Knowing God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식들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얘기하면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정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혼미케 합니다. 정신없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타락을 가져오고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정한 형식, 패턴입니다. 영적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지금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의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 제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로마의 문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욕심의 노예가 됐고, 그들의 체계, 정치 체계와 정신 체계와 도덕 체계를 무너뜨려서 결국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녀 세대를 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이 일종의 하나님의 이상을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 이 대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뭐 MI 사역이든지 유스 컨퍼런스든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나 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기대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놓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우리 성광교회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성경책 앞에 좀 크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점은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계승하는 때가 올수록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은 1980년대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 청년의 눈은 마땅히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청년을 길러내는 교회, 청년 교회 공동체의 눈도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해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고 어떤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뒷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암송하도록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똑같이 멸시할 것이다. 경멸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